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을 하지요. 우리가 언제 부모 된 경험이 있습니까? 엄마 되고 아빠 된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를 갖게 되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평생 그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평생토록 그 자녀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벌써 어린아이 때에 다 그것을 보상받는 것 같아요. 아이들 커가면서 참 아이가 이렇게 징긋이 웃는 것만 봐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하는 것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때로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나를 키우셨겠구나 하는 것 그때 알게 되죠. 그래서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아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많은 여인이 그 골고다 길에 함께 오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그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며 그 골고다 길을 가시면서도 가정과 자녀를 위한 주님의 염려가 그 골고다 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십니다. 예루살렘의 딸아, 믿음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자녀들 위하여 울으셨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꼭 사줬어야 하는데 사주지 못해서 울었습니까? 또 이것을 먹여야 하는데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여러분 울었습니까? 어떤 이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좀 남겨줘야 하는데 남겨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눈물이 났습니까?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성적 때문에 울기도 하죠. 조금 성적이 좋았으면 좋았는데 성적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 울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녀를 보면서 우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자녀를 위하여 울되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세워져 가고 그래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울 때 우리는 먼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군에 전역을 하고 이제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까? 참 교회 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뭐 여러 곳에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되냐? 교회 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사모원제 아내와 함께 이 교회 저 교회 몇 개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역의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성도들의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같이 느낀 거예요. 그때가 제 큰아들 이제 돌을 넘었을 무렵입니다. 돌이 넘긴 그런 나이니까 2살, 3살 하는 그 나이대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 교회 조금 더 다녀보면 좋겠다.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역을 10월 달에 전역을 했는데, 그 해에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한다는 거예요. 청빙을 한다길래 제가 청빙 서류를 해서 그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부모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교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교회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간사제도도 있고 여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 학생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가도 그렇고 저 가정에 가도 다 가정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 성경학교가 없어요. 통상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학교 하고 그러면서 여러 활동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면 물놀이도 하고 이제 그런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성경학교가 없어요. 교육의 기본은 모든 학생들 포함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 선교사다. 선교사는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 이거예요. 나가거나 보내거나 해야 한다. 본인이 선교사로서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선교사의 삶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절제하고 보내는 일에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맞춰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한 철학이 함께 했습니다. 여름 되면요,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고사리 같은 아이들, 그냥 얼굴에,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떼약볕에 부채 하나 비치면서 가서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할머니 안마해드리고 말이죠. 참 이게 손이 요만해가지고 이게 퉁퉁퉁퉁 하는데 그 손이 얼마나 참 고사리 같은 손입니까? 그러면서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시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선교 여행하기 전까지 약 3개월을 막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열어. 우리가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가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 가운데 각 섹터별로 교육을 합니다. 성경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묵상, 어린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냐? 묵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도, 특별히 그 기도가 중보 기도가 돼야 한다. 그러면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중보 기도가. 그리고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르칩니다. 이러면서 각 과목이 있고 섹터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그 섹터별로 돌아가서 한 주는 이런 섹터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각 방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그룹별로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공부하고, 또 다음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면서 그 공부를 다 끝나면 전체 모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모이는데 그 큰 예배당이 꽉 찹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야 할 지역이다 이거. 지역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 깃발을 흔들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 한 주 한 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일을 쭉
계획하고요. 모든 것은 다 자비량이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자비량으로 선교하자. 그래서 자비량으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성경학교 하면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냐, 부서를 위해서 뭘 지원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모든 비용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한다. 선교사니까요. 선교사적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해 가는 겁니다. 참 지금도 생각하면 밀양으로 고창으로 막 그 지역을 갔어요. 그렇게 찾은 곳들은 복음화율이, 그 지역에서 복음화율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약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다 거기 지역 가서 전도하고 나면요, 그 해당 지역의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을 다 또 초청을 해요. 전도를 다 하고 일정을 마치고 나면 초청을 해서 체육관에서요,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대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대견하죠.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무엇을 못하겠냐 이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는 선교사다.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목사가 부모님들께 전화합니다. 학부모님,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럴 때 어떤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 좀 주일이라도 좀 푹 쉬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 지금 고3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지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일까요? 영혼을 채가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위대한 꿈을 꿉니다. 공부도 신앙 안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성공과 삶의 성공도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지도하시리라. 그가 인도하시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공부하고요, 주 안에서 꿈꾸고요, 주 안에서 경영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일의 결국은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건데요,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사실 가버나움에 이르기 전에 그 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다가 결국 그 논쟁에 승패가 나지 않은 겁니다. 야, 네가 1번이야, 네가 2번이야, 네가 3번이야, 이게 승패가 나야 되는데 서로 크다고 하니까 승패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쩌면 그렇게 묻는 그 제자는, 그래, 천국에서 네가 가장 큰 자야, 이렇게 기대하고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묻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는 저마다 욕망이 있어요. 다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 날개라는 그 말이 있지요. 이카로스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는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음모를 꾸미다가 그만 발각되어서 이 크레타 섬의 이 미궁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각가인 그 아버지가요, 새 깃털을 모아서 이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 깃털을 다 모아서 그것을 다 엮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겉을 밀랍으로 발랐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탈출할 날이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카로스에게, 그 아들 이카로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네가 날아서 이 섬을 탈출할 건데, 탈출할 때 너무 높이 날지 말라. 태양에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그 밀랍이 녹게 되니 너무 높이 날지 말라. 이카로스가 그 말을 잘 따랐을까요? 따르지 못한 겁니다. 날아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났어요. 조금만 더 높이, 조금만 더 높이, 조금만 더 높이, 높이 하다가 태양에 점점 가까워져서 밀랍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날개가 하나 둘 떨어지더니 금세 그 날개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욕망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어린아이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고 어린아이가 가는 곳이 천국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바로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말은 이미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고 그 중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서열이 어떻게 되냐? 천국은 다 있는 것이고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착각 좀 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가운데 세우시더니 아이들과 같이 대지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바로 겸손이라 말할 수 있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때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는 말씀,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과 결단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결단코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지난날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참으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했어요. 그렇게 허망한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이 죄된 마음이 있었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어때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그 역사가 매우 깊고 높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그 출처를 들어가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지죠. 근데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맙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성경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치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점점 그 연수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겸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졌어요. 신앙의 연수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더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까지 겸손하여졌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표상은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이 많고 수염이 다 하얗게 되고 머리도 다 하얗게 되는 이제 인생 말년이 될 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예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가장 악랄한 죄인이 바로 나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모습에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차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높아집니까? 더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처럼 겸손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나라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고요.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그러합니다. 이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더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 안에 넘치시되 자녀들로부터 또 부모에게로 또 부부에게로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5월 가정의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